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5일 주일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나이지리아 플라토 주에서 플라니 민병대에 의해 올해에만 3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교회들이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익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팔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또 숨진 이들이 또 있습니다. 가족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도 듣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 주일이 셋째 주지요. 11월 19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오늘은 성산 프로깅 대회에 있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더 큰 감사,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환영을 또 함께 축제 분위기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욥기서의 그 말씀은 42장까지 긴 장입니다. 42장까지 긴 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42장의 긴 장도 바로 1장, 2장의 말씀에서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들어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1장, 2장의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욥기의 시작은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매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잔치를 벌린 이후에 끝나고 나서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빈틈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가족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제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천상의 회의 때 천상의 회의, 어전 회의라 그러잖아요. 천상 회의 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지요. 바로 이 욥을 보느냐, 욥의 온전함을 보느냐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잘할 수가 있습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까닭이죠? 바로 이 재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 그러면 한번 이 재산도 자녀들도 거둬가 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정말 이 욥에게 정말 큰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1장 끝에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인생은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말로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천상회의를 우리의 2장에서 보여주지요. 천상회의에서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 왔나이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1절에서 사탄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네가 나한테 직고하기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은 그래 봐라 까닭 없이 그를 네가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4절 말씀 또 표시 한번 해보세요. 4절 말씀, 4절 5절 말씀까지인데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물물교환 아시죠? 이거 주면 저거 받고 저거 받으면 이거 주고 서로 물물교환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이거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있고 물물교환이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선택했으면은 내 것 다른 것 하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귀한 것이 하나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 눈 감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비용이라 그러잖아. 기회비용. 뭐 하나를 선택하면 뭐 하나를 잃는 것이죠. 교회의 새벽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선택하면 집에서 잠자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잠자고 조금 피곤한 눈을 붙여서 더 이불 속에 따뜻하게 있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자기 생명이 건강하니까 그래 내 생명 건강하니까 나머지는 또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은 빼앗겨도 그래도 내 몸 하나 건강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마음도 쉽지가 않지만은 이제 이런 이 욥이 그런 그 상황 이야기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 사탄이 또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 얘기는 생명에 이 지장 없을 정도로 한번 죽기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라고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 손에 맡기니 그의 생명은 그 생명은 해하지는 마라. 생명은 해하지는 않고 바로 한번 해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욥을 치는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시죠? 발바닥에서 머리 위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종기가 나게. 근데 이 종기는 보통 종기가 아니에요. 보통 종기가. 여러분 조금만 고통이 심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그런 그 고통이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는 없고, 막 너무 힘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의학적으로 뭐 종기가 그냥 종기가 아니라 기왓장으로 기왓장 쪼개진 것으로 몸을 박박 긁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벼룩인가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벼룩이 다시 출몰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을 그 괴롭힌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잠깐 나오니까 서울의 한 그 집에서 사는데 이 빈대죠, 참 빈대 벼룩이 아니라 빈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이제 무는지 그 가려워서 한 노인이 몸을 이렇게 긁어 부스름이 난 것이 이제 뉴스에 잠깐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 안 긁을 수는 없고 약을 발라도 낫지도 않고 긁어가지고 이 피부가 막 일어나는 그 장면을 조금 보여주는데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몸을 보여주는데 뭐 지금 욥에게 주는 종기는 뭐 그 이상이죠. 뭐 기왓장 쪼개진 것으로 몸을 막 그냥 긁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 9절에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하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뭐 이런 표현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 그러면은 뭔 얘기부터 하냐면 욥의 고난을 잘 참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잘 참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을 참는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고난을 잘 참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요 단편적인 말에서도 보면은 그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다. 온전함을. 내가 온전함을. 이것이 이제 40이 이 욥의 끝까지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그 자체만 가지고 뭐 참고 못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너의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너의 오만함 때문에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네가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너의 회개 죄 문제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벌써 1장 2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 욥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금 지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의 서두부터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새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당한 모든 재산이 탕진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 종들도 다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죽었고, 그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또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도 떠나갔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찾아가서 좀 위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바로 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바로 함께 연락을 해서 위로차 욥에게 찾아가자 약속을 하고, 욥에게 찾아가니 멀리서 보아도 욥인데 욥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심각한 종기에 바로 이 진물이 나면서 바로 이 긁힌 자신의 그 몸을 박박하는 그 욥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있어줬다. 이렇게 밤낮 7일 동안 있어줬다. 이 7일은 장례를 치를 때 뭐 7일, 뭐 3일장, 7일장 뭐 하는데 그 7일 동안 함께 앉아줬다고 보니까 그 친구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여기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위로의 말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화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섣불리 충고하지 마라. 그죠? 섣불리 충고하지 말고 섣불리 권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본문 속에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 자기 생명이 건강하니까 뭐 다른 것을 하고 바꿨다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내 생명이 건강하면 뭐 재산이야 다시 늘리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를 이 고난 가운데 치게 하였어도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굳건히 지켰다라고 얘기하니까 기회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 몸을, 살과 뼈를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지 봅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종기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나게 했어요. 자,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욥기서의 이제 무대가 이제 3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무대에 또 다시 등장하는 세 친구가 있어서 그 세 친구가 함께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7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때 위로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냥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나도 그랬는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섣불리 위로하려고도 들지 말고 또 충고하려고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우를 많이 범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비교하지 말고, 나는 너 때보다 더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아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본인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개인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다 말한다고 그게 다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 없이 그냥 함께 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친구가 바로 그거죠. 어떻게 거기에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지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이 세 친구들이 지혜롭게 이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3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욥이 이제부터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욥이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욥이 또 다시 이제 바뀌게 됩니다. 3장 가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을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이 욥의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욥은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2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 그것을 기억하죠. 여기서 1장 2장의 말씀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욥은 고난, 그리고 고난을 잘 참았어,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뭐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재미난 말씀. 재미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똑 떨어지는 인생 보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수학 공식 암기해서 살아가듯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정말 쉽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 더하기 하나인데도 100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본다면 잠언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규칙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논리가 성경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지혜와 일반적인 이 패턴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 말.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 무슨 그 똑 떨어지는 패턴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런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편 강도가 한편 강도는 너나 나나 한번 또 한 번 구원해보라라고 했던 자가 있었지만은, 한편 강도는 평생을 지독한 강도요. 평생을 인간답게 살지 못한 그 강도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어떤 이 기본적인 지혜와 패턴, 인생의 공식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도 사실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상황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욥기가 바로 그런 매력이 있다 그 말. 그런 매력. 그래서 사실 욥은 내가 온전하다. 그의 부인이 그러잖아. 그래도 네가 온전함을 네가 계속해서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니면은 그 얘기 뭡니까? 아니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든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시작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이 욥기서의 그 말씀은 모든 고난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모든 고난은 고통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의인이라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욥기서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로 이 논쟁을 해가는, 디베이트 해가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3장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또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하다는 얘기는 또 여러분 많은 생각을 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 친구들이 막 너무 논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새 친구의 말이 막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돼요. 그러면서 욥기 말을 들으면 또 욥기 말이 또 설득이 되고 누가 옳은지 누가 지금 틀린 말을 하는지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이게 같이 논쟁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도 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역설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도 않는데 만사 형통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만사 형통해. 뭐든지 잘 돼요. 그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곧 볼 때는 참 고난 가운데 뭔 죄가 있는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막 그런 힘든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하는 말로 그냥 그 빈말로 던지는 말이 그죠.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애들이 이렇게 속색이냐고. 우리 조상의 죄가 뭔 죄를 졌길래 우리들이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통적인 말이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 욥기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에 의인이라도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셔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